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켈리 분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좀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뭐 장소가 뭐 집인데 또 감사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감사하고. 좀 저도 뭐 옛날에 이렇게 집회에 가면은 한 4-5시간씩 보통 했어요. 집회를 가면요. 보스턴에 이렇게 가고 이러면 찬양하는데 한 2시간 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막 계속 기름 부으시는데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말씀이 안 나와. 찬양하다 보면. 뭐 찬양하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 찬양하다가. 왜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뭐예요? 밥 먹습니까? 안 그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돼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WCC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통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통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는 안 하는 거야. 다 자기 고민에 빠져 있고 자기 근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인티메이시 그러잖아요. 우리가 갈수록 주님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숨소리만 들어도 느끼듯이 그분의 임재를 느끼듯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세요. 제가 유튜브 첫 설교 올렸어요.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것들이 지옥 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안 찾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라. 모르는 거예요. 그 잠언에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눈을 멀리 둔다 그랬어요. 복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눈을 멀리 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여러분 복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 19절이에요. 내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데 찾아. 딴 데. 멀리 찾아 멀리. 아니야. 내 앞에 생명하고 복이 다 있다니까. 저주도 있고 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생명을 택하려고 오신 거예요. 집에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전부 딴 생각하고 걱정 의심하고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는 못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혜와 명철,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된다. 총명이나 명철이라는 게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내가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총명과 명철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걸 자꾸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고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마귀의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회개와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클리어해집니다. 클리어해져요. 여러분 깨닫고 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편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약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John 3:16 이야기 해놓고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냥 지 기분 좋게 해주면 사랑인 줄 알아. 아닙니다. 그거는요 베이비 차일디시 아주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다가옵니까? 그때 땡큐 로스 그게 하나님의 임재야. 그때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1절 이 말씀이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 그러니까 선자가 이게 이제 한자로 선하다, 악선 이렇게 해서 선하다인데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간단해. He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all the time He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자꾸 합니다. 20년 동안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20년 동안 미국에 신분이 없었단 말이야.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60%를 그렇게 살았다, 미국에서.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보약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피상적으로 그냥 내 겉으로 아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요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컴포트 존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려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좀 더 컴포트하게 살려고, 피스풀하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한판이에요. 한판. 제가 데일밴드 바를 때마다 느껴요. 데일밴드가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우리도 컵 마시고 버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재방송이 돼요? 저 텔레비에서 재방송 보니까 자기도 재방송 되는 줄 아나 봐.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고 한 번 떠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너무 심플한 거야. 그게 시편 90편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면서 뭐 강건해봐야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끝난 거야. 우리는 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잖아.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그 자비하심, mercy, His mercy endures forevermore.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아이가 지금 27, 23인데요 우리 자식 보면요 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92인가 그렇잖아요. 92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자식을 보면 늘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자비의 대상이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교제를 못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시다. 그게 forever more. 이걸 여러분 딱 각인했어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는 걸 딱 머릿속에 완전히 쇠뇌를 시켰어요. 근데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이제 나를 미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 No! 하나님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떠나는 거야.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라.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 forever. 정말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할 게 뭐 있어?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뭐예요?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세요. 그럼 목사님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당신이 그때야말로 감사할 때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응? 자,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고백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게 된 거예요. 떠났는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정말 공고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좋으신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돌아오라고. 병 안 주시면요, 인간은요,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근데 병을 주시고요, 돌아오면 약을 주세요. 너 넘어졌구나. 피나네. 아까장기 발라라. 빨간 약 발라라. 하고 이 약을 주시는 거야. 근데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세상 어디 가도 위로 못 받아요. 어떤 사람, 이 사람 힘들어 이혼하고 저 사람 만나 살고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상을 찾지 못하고 5절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참 여러분 진짜 줄이고 목마른 영혼, 그죠? 네.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이낸셜리 또 릴레이션십에서도 그렇고 브로큰되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되죠. 6절이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이 6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어. 그거를 맛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약이에요, 약.
이것이 메디신이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약을 가져와서 연고를 가져와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더스탠딩, 이해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뭐 1대1이다 뭐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못 깨달아.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약을 주시죠.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인생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없던 돈이 왔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평강이 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왜?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고통이 아니야. 그게 고통이 아니고 이게 블레싱이구나.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영이 뚫리면요 육도 풀리게 돼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영이 공고한데 자꾸 우리가 육으로 풀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길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은 인생에게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느냐, 어떻게 바위를 치는데 물이 나오느냐,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느냐.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놀래는. 그래서 누구예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로다. 할렐루야. 자, 계속 보면 이게 반복해서 이제 107편에 여러 개 나와요. 10절에다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병들었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버렸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지난날 내 삶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죠.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 뜻을 저버리니까 병을 주는 거예요. 12절 12에 보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돕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힘들 때요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도울 때도 기도하면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도울 때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럼 재벌들은요 회사가 있으니까 삼성이다 뭐다 다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요즘은 상속세가 비싸가지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그 자식이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안 돼요. 정말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자식이 깨달아야, 그게 최고의 유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돈 버는 이유가 자식 물려주려고. 자식 물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뭐 우리 형님들하고 다 물려줬어요. 다 까먹었어. 없어. 다 까먹었어. 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응? freedom is not free 그러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땀 안 흘린 거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고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이겠죠. 어려움이겠죠. 딱 어려움이 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정말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 자체가 가장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예배 와서도 딴 거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예배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다. 돕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요, 사실 살벌해요. 살벌해. 다 약육강식이잖아요. 남의 거 뜯어먹고 남의 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살벌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돕는 게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부르짖는가, 영어로 보면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그랬어요. 그들의 트러블 중에 여호와께 cry out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cry out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정말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응? 한국에 얼마나 초창기 때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삼각산, 북한산 이런 데 가서 또 북한산은 보니까 그 절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내가 가보니까 어떤 교회 그때 감리교회인가 집회 갔는데 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 무슨 절이 그렇게 많은지 북한산에 거기서 뭐 비나이다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힘들겠죠.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정말 그때도 뭐 새마을 운동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난하고. 그때는요 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그냥 나무 뿌리 뽑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는 거야. 근데 80년대부터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요 성경책 펴놓고요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랑이시니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답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밖에 없어요.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진짜요. 대통령 아무리 바꿔봐. 뭐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또 박근혜 대통령 만났더라고요. 참 역사라는 게 재밌어. 인생이라는 게. 세용지마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자기를 또 깜빵에 넣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화해를 또 요청하고 또 그걸 받아주고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래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감옥에서 고통받은 어떤 시인 김지아 시인이라고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독방에서 5년을 살았대요. 근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그 김지아 시인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그럴 수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막 뼛속까지 막 원한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막 그랬대요.
예, 이제 그런 그 흐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을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을 불러들이고 또 화해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참 이 하나님의 이런 그 법칙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다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다 풀고 가야 돼요. 예레미야 에가서 레멘테이션이죠.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상의 죄를 담당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성경을 깨닫고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너무 똑같을 때가 많아 나랑. 괴롭죠. 그때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요. 뭐 걔가 뭐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준 거죠. 물려준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기이한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기이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우리 현정자매님이 잘 아시지만 뭐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위에 딱 정해놓고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돌이켜보면요. 야 진짜 내가 한 거라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 내가 뭐 목회 성공하려고 한 적도 없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적도 없어서 나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19절에도 보면 또 19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20절에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끊기시는도다. 예, 정말 여러분 부르짖고 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계시를 줘요. 레벨레이션을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잠긴 자물통을 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Cry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의사를 찾아간다든가 뭐 내보다 돈 많은 사람 찾아간다든가 그러지 말고 이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Cry out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딴 게 아니에요. 뭐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절규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 아멘이죠? 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르짖고 나면 보이게 된다 이게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삭 전에 그 좀 이상하게 해서 난 이스마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잖아. 하갈이 쫓겨나서 사라한테 너 나가. 왜 우리 애를 조롱하는 거야?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났는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때 하갈이 뭐 하느냐?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여자가 그 뭐 우는 거 있잖아요.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우물이 내 옆에 있는데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다는데 내 눈이 안 열린다는 것 뿐이야, 지금. 왜? 부르짖지를 않아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응? 내 생각에는요. 응? 아이고, 내가 볼 때는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됩니까? 전부 기적인데? 미러클인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잖아, 그분은. 창조주시잖아. 그분이 하신다는데 왜 내 생각으로 그걸 불락시키냐고요. 그건 진짜 스튜피드한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자식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니까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그거 아닙니까? 그럼 죽이지 왜 저렇게? 하나님은요 안 그러세요. 불교 신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 해도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세요. 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식 좀 불쌍히 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천사가 눈을 우물이 있는 우물이 그전에는 안 보여서 그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깊은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 언더스탠딩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막 깨달아져. 해석이 된다니까, 해석이. 그때요,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게. 지금 얼마나, 절절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엄청나게 지금 경험했을 겁니다. 예, 진짜예요. 안 그래서 어떻게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요. 다들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응?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오늘 이 켈리는 이른 아침인데도 5분이나 들어오셨네. 아유, 축복합니다. 우리 텍사스보다 더 많어. 어떻게 된 게 5분이나 들어오셨어. God bless you.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래 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는 말 알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데디 갓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데디,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게, 자, 영어로 보니까 crying out Abba Father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부르짖냐 그러면 아까 부르짖으라고 시편 107편에 말씀했는데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부를 때, 부르짖을 때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 밤에 제가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진 날 밤에 내 입에서 딱 나온 게 아버지였다니까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기이한 거죠. 평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던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입에 나오는 게 아버지 하고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나와, 통곡이. 어? 그 25세 그렇게 25년 동안 지은 죄로 막 팍 뚫리면서 아버지 하고 나 통곡이 나오는데요. 야,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도 엄마한테 가서 우리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엄마 하고 울먹 끝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안아주면서 그래, 됐다 막. 우리 엄마는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좀 내가 미안한 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엄마 하고 뭐 울울거리면 끝나. 그러면 야 마 됐다 끝나 뭐 이래서 저렇고 이게 말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아셔. 어? 그게 영적으로 이제 교감이 되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 저쩌고 또 배운 거 다른 데서 이상한 거 배운 것도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도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아빠한테 얼마나 이게 친근감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니까요. 그래서 crying out 아바 father 그랬어요. 우리 마음껏 아버지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지금 그걸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있어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보세요. 진짜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요. 네. 아유 목사님 뭐 그렇다고 됩니까?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보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우리 또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네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불러볼까요? 가슴에 손을 좀 대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로 합시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이제 우리 방석도 있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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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좋으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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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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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